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요나서 4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평일에 걸쳐서 요나서를 쭉 읽어 오셨을 텐데 3장, 4장 말씀이 여전히 잘 기억에 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뉴스는 무엇이었습니까? 뉴스. 만약에 우리 전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구글이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대화를 들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상이나 광고나 뉴스를 보여줄 것 같으세요? 알고리즘이 뭘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미국의 언론이나 한국 언론을 포함해서 이번 주 가장 많은 뉴스는 아마도 미국 대선에 바뀐 판도와 후보와 경쟁과 발언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짧은 5일이라는 기간 동안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는지를 아마 모두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들과 사건들에 관해서 크게 사실 관심이 없는 분이더라도 아마 이것만큼은 좀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현실은 상당히 양극화되어져 있습니다. 한 국가의 정치체계 같은 거대한 조직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경험하는 아주 작은 일상의 관계까지 문화에까지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진 양극화가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에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마디만 이렇게 주고받으면 인사하고 몇 마디 이렇게 주고받으면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심지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기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보는 눈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정치적 갈등과 양극화가 비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요나서에도 비슷한 배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 요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자 선지자였습니다. 아마 요나는 Make Israel Great Again을 외치는 선지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의 성향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회개와 회복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민족주의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요나 입장에서 그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고르셨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다른 선지자들도 많은데 굳이 아수르를 가장 미워하고 혐오하는 나 요나를 불러서, 나 아미떼 아들인데 왜 나를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냐라고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애국자였던 요나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침략하는 그 적국 아수르가 치가 떨리게 싫었을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도 꽤 이해가 가요. 당시 아수르의 전쟁 문화나 이런 문헌들, 고대 문서들을 보면 이들은 굉장히 잔인했어요. 전쟁 문화가 굉장히 잔인하고 당시 고대의 전쟁 문화를 고려함에도 불구하고도 잔인했어요. 아주 너무 잔인한 얘기지만 막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기둥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공포심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그것으로 피지배 국가들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잔혹함의 희생자였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호의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요나 선지자에게는 아수르에게 회복을 선포하는 것, 아수르가 뭔가 돌아오거나 살아남을 빌미를 제기하는 그런 예언은 결코 할 수 없고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거절하고 뛰어나가 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에 먹히고 회개하고 다시 요나는 꾸역꾸역 니느웨로 질질질 끌려옵니다. 그렇게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전심으로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랬을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모습이 꽤 흥미로워요. 제가 3장 3,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이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포인트가 3개예요.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들어간 첫날 선포했다. 뭐라고 선포했냐면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끝. 이 3가지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그 진심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왜? 어쩌면 요나가 바랬던 해피엔딩은 그냥 이렇게 자기가 니느웨 이렇게 도시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 이런 근본 없는 외국인이 갑자기 와서 자기 나라가 40일 만에 망한다고 그런 망언을 하니까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을 체포하고 뭐 요나가 죽임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아수르가 심판받고 망하는 것이 요나가 생각했던 빅피처였을 수도 있죠. 요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자기는 누군지,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와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물고기에 갇혔거나 바다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그냥 40일 뒤에 니느웨는 무너질 거야 라고만 말하고 다녀요. 첫날에. 요즘 언어로 요나는 영혼 없이 하나님의 예언을 말했을 것 같습니다. 비교하자면 예레미야 2장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 나오는데 37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려 했는지에 대해서만 한 장을 할애해서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예루살렘에게 외치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어릴 적 헌신과 내 결혼 때의 사랑과 내가 강야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기억한다. 예언서는요. 구구절절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이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예언서였어요. 다른 예언자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언자들과 비교하면 요나의 선포는 진심과 애절함이 많이 담겨있는 선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놀라워요. 이 한마디에 40일 뒤에 너네 망할 거야 라는 이 한마디에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던 왕부터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최악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자신, 자기 아버지, 자기 동료, 호세아, 아모스, 자기 요나 이 예언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쳤어요. 그런데도 이루어지지 않던 일이 자기가 적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악하다고 생각했던 니느웨에서 첫날에 한마디 했는데 이 나라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나의 이 감정을 솔직하게 다 기록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주 자비로우시고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할 거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간 건데 굳이 나를 이곳에 끌고 와서 내가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눈으로 보았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신념과 교육받은 배경에 따라서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믿었어요. 요나의 내면에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이미 분노와 혐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접하는 미디어들을 보면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너무 많죠.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정치적 성향 갈등, 사회 경제적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가고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즐거움과 오락의 요소를 더해요. 그래서 그걸 재밌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컨텐츠들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신조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인 세대를 혐오하는 단어 있습니까? 있어요. 사회의 리더십을 비하하는 단어 있습니까? 생각나는 단어 있으시죠? 꼰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혐오하는 단어 있습니까? 있어요. 20대 초반 젊은이를 비하하는 단어 있죠. 청소년을 비하하는 단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비하하는 단어 있어요. 정치인을 비하하는 단어 있어요. 종교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있어요. 유명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혐오와 관련된 신조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세상에 사실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와 비난과 이런 분열은 굉장히 해학적이고 재미있는 요소와 결합해서 이것을 되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오락으로 소비하게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게 불편하죠, 사람이라면. 근데 그 불편한 거를 재미있게 해서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웃기고 기발해 보이는 신조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즐겁게 쾌락으로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들을 우리를 봅니다. 저 역시 이러한 미디어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쭉 읽으면서 그러면 나에게 니느웨는 누굴까? 나에게 니느웨는 어디지를 고민해 봤어요. 저는 뭐 요나처럼 철천지 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분노하거나 뭔가 앙심을 품고 뭐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또 우리의 앞선 세대들처럼 뭐 식민 지배를 받거나 신분 사회를 경험한 세대도 저는 아니에요. 때문에 저는 니느웨가 나에게 있을까? 내가 니느웨를 아나? 라고 생각했어요. 니느웨는 나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나서의 이 마지막 말씀 있죠. 오늘 본문.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고 곱씹어보잖아요. 그때 제 안에 조금씩 어둠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네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이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요나야, 내가 어찌 그 사람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어? 우리 안에 니느웨는 어쩌면요, 오락거리가 되어버려서 우리를 더 이상 불편하게 만들지 않도록 잘 꾸며지고 포장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니느웨는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랬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거나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안에서 이미 정당화가 끝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의 니느웨는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니느웨는 아끼는 사람들이고 돌아와야 하는 자녀들이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니느웨는 잘못을 했으니까 응당 처벌받고 멸망하고 지워져 버려야 되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눈의 니느웨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니느웨라는 이 범주를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들이라는 이 작은 개념에서 하나님이 아끼는 모든 생명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양극화된 우리 현실에서 쏟아지는 혐오와 조롱과 오락과 그로 인한 쾌락을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관계와 알고리즘을 넘어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신앙인이라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야,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타인과 세상과 우리 주변을 보는 우리의 눈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스스로 옳다고 자부하면서 뿌듯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아끼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논쟁하고 옳음과 정당성을 증명해낼 때 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닥불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나서 3장 4장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가져가야 하는 메시지는 이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좌와 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은 우리의 이데올로기와 우리의 정치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미디어 안에 이 세상 안에 가두거나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그 너머의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대하신 그 웅장한 사랑의 마음을 구하고 품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그 생각과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부어질 때 우리의 삶에 니느웨가 어디인지 깨닫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 마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저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고 보고 소비하고 즐기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눈과 그 기준으로 세상과 타인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바라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앞에 온전히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주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니느웨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혐오와 조롱과 오락을 소비하기보다 그것을 넘어 그 뒤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데에 발빠르기보다 그들을 이해하고 돕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발빠른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한 주의 제자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